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엇도 강해져요? 확신도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받고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떤 확신일 때요? 잘못된 확신일 때. 다시 바꿔 말하면 이단에 빠져서 구원의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이세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그건 잘못된 확신이에요. 잘못된 확신이란 말이에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당장 저희 교회 앞마당에다가 시추하는 걸 딱 걸어놓고 땅을 파요. 그래서 100m만 파면 석유가 터져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당장에 거기다 시추를 설치하고 땅을 100m를 판다고 거기서 석유가 나올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확고한 확신을 갖도 그게 진실이 아니면 그거 확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구원에 확신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단들이 있죠. 구원파. 이 구원파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흔들어 놨었어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받으셨습니까? 왜 그걸 모릅니까?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전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되묻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할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아나요? 몰라요. 누군가 알려줬으니까 아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아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예, 그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파들은 자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도 구원파는 신천지보다는 좀 나아요. 구원파 그래도 교주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는 안 하잖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잖아. 그런데 저 신천지는 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저 JMS는 자기가 예수라 그랬다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보단 쬐끔 난데 그래도 이단이에요. 그 구원파들은 이 성경 세미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성경 세미나 뭐 줄여가지고 5일 성경 세미나 그런 거 하면서 무슨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봐라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확증하는 걸 좋아하고 미래의 예언 그러니까 계시록도 성취될 거다. 그러니까 종교 말고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서 율법을 지키면 종교고 이제 율법은 예수 안에서 폐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자꾸 가요. 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율법 폐기로는 이단입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율법에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13장이네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된 거예요. 어떻게 완성됐어요? 사랑으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 그랬어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이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요. 어떻게 사랑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느냐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온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5계명부터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계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은 전부 들어있어요? 아니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계명은 10가지가 아니에요. 613가지도 아니에요. 수없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배우는 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에게 이제 사랑 고백을 해요. 사랑 고백을 하는데 자기 딴에는 여인에게 최고급 일식집에 오마카세 막 1인분에 몇십만 원짜리 횟집에 데리고 갔어. 근데 여자는 회 알러지가 있어. 그럼 몇십만 원이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면 사랑하는 이 감정은 있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사랑하고 뭘 좋아하시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바로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혼용하면 뭐가 냐면 율법은 폐기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 말고 진짜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그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요한일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게 누구라고요? 영지주의 이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지금 있는 이단들은 과거에 다 있었습니다. 왜요?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해 아래 새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이단도. 그러니까 그 구원파 속한 사람들 보면 주기도문 안 합니다. 주기도문 안 해요. 왜 주기도문 하냐고. 그리고 사도신경도 안 해요. 사도신경은 지옥 간다고.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축도도 안 하고. 왜요? 이게 다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직분제도도 없어요. 형제교회 그 워치만니 그 이단처럼. 그래가지고 형제 뭐 직분도 없고 다 형제 자매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한 삶보다 성경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성경의 복음을 깨닫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가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고 자범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구원받고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구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구원파가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그 구원파의 세 가지 줄기가 있어요. 유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요한이 하필이면 우리 둘째 이름 이요한이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연예인들 많이 다니죠. 세 번째가 박옥수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이 세 가지가 다 구원파입니다. 다 이 교리 가지고 있어요. 이 교리 큰 틀이 다 똑같아. 왜요? 그 세 명 다 또 하나의 이단에게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 족보도 보면, 탕명한 소장님 만들어 놓은 이단 족보 보면 다 그 줄기 나와요, 거기. 어쨌든 간에
이런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걸 떠드는데 그거에 막 빨려드는 사람들, 왜 그래요?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요즘 또 연예인 하나가 또 자꾸 뭐 현경 세미나 한다고 막 유튜브 돌아다니던데, 그런 거 빨려들지 않으려면 이런 걸 바로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빨려 들어갑니다. 그 구원파예요. 근데도 모르는 거야. 아우,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내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확신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를 확신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느냐? 그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느냐? 그건 뭐 한다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건 누가 확증하시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확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엔 그러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1장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데 진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있다니까요. 우리 야고보서 할 때도 있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뭐 하는 자라?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1장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릇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스스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다고? 네,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위선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릇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 거기에서 스스로가 뭐 한 줄 알아요? 구원받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거기 써놨죠? 네. 써놨죠? 마태복음 7장 22절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7장 22절) 21절 22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7장 15절 밑에서부터 보세요. 뭐가 나와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나오지요. 그 열매가 뭐예요? 행함.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믿음이 있다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뭐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요. 왜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하면서 했잖아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아는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그런 걸 경험합니다. 어디서 경험하냐면 군대에서 경험해요. 네. 상사의 말이, 내 선임의 말이 땅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게 되리라.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군대. 거기는 어때? 안 되면 그냥, 요즘은 그런 군대 없지만 안 되면 막 얼차려주고 막 혼내고, 그러니까 긴장하니까 뭐 다 외우고, 안 되면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누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능력 행하는 거, 무슨 귀신을,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고서 예수님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사단이 막 비같이 쏟아진 데가 봤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귀신 쫓겨나가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시잖아요. 그걸 모르면 착각한다니까요. 스스로가 착각을 해요. 예레미야 7장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보세요. 솔로몬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온갖 제사 행위를 다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정반대로 살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온갖 경건한 척을 다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라. 여호와의 전은 너희들의 몸이 여호와의 전이 돼야지. 속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뭐해요? 음식 먹고 나서 음식에다 머리카락 집어넣고 환불해라 그러고, 엄마랑 딸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여자 목사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볼 때는 그들도 교회라고 착각하니까. 교회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1항의 중간에 보면, 중간에 네 번째 줄, 그러나,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현세에서 자신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다. 그들은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성화. 그 성화는 다시 바꿔 말하면 뭐의 확증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외적 확증.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외적 확증이 드러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안다고요.
그런데 그런 외적 확증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 가증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위선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 지난주에 성도의 견인을 배우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견인이 뭐라 그랬어요? 레카차를 끌고 가는, 그것도 견인이라고 그랬지만,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심이고, 우리 측면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랬다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두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견디신다는,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라고요? 구원받는 자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파처럼 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착하게 살 필요 없고, 말씀대로 살 필요 없고, 십계명대로 살 필요 없고, 얼마나 좋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유를 죄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지 방종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 안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요. 어저께 저 우미린 아파트에서 아이 하나 떨어졌어요. 놀이터 이 미끄럼틀에서 그 하은이 첫째 친구인데, 남자아이가 미끄럼틀 그 위로 위험하게 애들이 거기 자꾸 올라가. 근데 또 6학년 애가 또 물총으로 그걸 쐈네. 그러니까 미끄럼틀이 그 물총을 쏘니까 미끄럽잖아요. 남자애가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 실려갔대. 자, 부모는 아이를 24시간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24시간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아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24시간.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빠가 너희들 친구들이 저 올라가는 거 보면서 계속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 위험하다고 했지, 큰일 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맞네. 또 그냥 흘러가듯이 맞네 그러고 가요. 또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걸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올라가요. 그걸 정말로 믿으면 신호등을 빨간불에 안 건너가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보호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다른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만 보호와 인도를 생각하냐면, 얼마 전에 저 강원도인가 어디서 바닷가에서 벼락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30대 남자 하나 서핑하고 나왔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벼락은 안 맞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작년에 벼락 맞았는데 우리나라 전국에서 아마 손에 10손가락에 뽑힐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보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교회, 예전에 한 번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한 10분 정도가 스트라스를 타고서 신방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전원이 다 죽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30살에, 예수님보다 1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31살이라고 할까요? 31살에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했고, 야고보도 그렇고, 순교한 하나님의 스데반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아니라니까. 그게 보호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자굴에서 사자가 물어뜯지 않고 풀무불에서 안 타는 게,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들의 영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위협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도 그들을 어떻게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순교하니까. 그런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확신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끝까지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상한 곳으로 가려고 해요. 이 양을 보면 이런 확실성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억측이나 있음직한 신념에 따라 나오는 확신이 아니고, 분명히 뭐에 따라서요?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계시록까지 그걸 확인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의 우리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나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살다가 더 나은 본향을 내게 갔더라. 우리는 그 확실한 약속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받은 상태로 뭐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는 게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누굴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나니까 야곱이, 그 거짓골을 하고 간 야곱이 애굽의 왕을 축복하잖아요.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갈 때도 축복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바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고 세상에서 권력이 제일 많은데 예수를 믿지 않아. 저건 이제 몇십 년 가면 이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제일 불쌍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야곱이 몇 년 걸렸다고요? 130년. 130년 걸려서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이삭을 110 몇 살에, 한 115살쯤 됐을 때 낳다가 그 모리아산에 바쳤다 그래도 75세에 나와가지고 몇 년이에요? 30년. 모세는 40년. 우리는 몇 년? 하나님께서 그런 길고 긴 시간을 통해서 뭐 하세요? 흔들리는. 그래서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사항 한번 보세요. 사항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 신자라도 흔들리거나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런 결과가 왜 오냐?
확신을 유지하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확신을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약해질 때 뭐가 틀고 들어온다고요? 사단이가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만 들어오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오고요. 세상의 가치관도 밀고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과 기도에 열심내지 않고 믿음 생활에 열심내지 않으면 자꾸 뭐예요? 믿음이 흐려지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추구성을 가지고 살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누가? 사탄이가.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걸 싸워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싸움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런 흔들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을 다시 보면 이 확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된 확신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칭하게 하시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뭐 하신다고요? 인치신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인치신다.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계시록에 보면 그 여기랑 여기에 인 맞은 666의 인을 맞은 자들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쓴 인을 맞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 인을 어떻게 맞는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 맞는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인침받은 거예요. 그게 인침받은 거. 그게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그게 누구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3항 한번 봅니다.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틀림없는 확신, 구원의 확신은 무엇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사망.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뭐에 속하지 않는다?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가 믿음의 본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신자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구원파들은 그렇게 흔들리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런다니까. 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런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딱 무 자르듯이 그냥 딱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니까. 말씀을 주셔서 확신을 갖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성령 안에 기도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의와 평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것이고 이 사항에 말한 것처럼 이 확신을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확신에 차 있기도 하다가 그 삶이 계속 가다가 오랜 세월 그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말씀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뭐예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럴 때 뭐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나는 믿음이 없어. 아니면 나는 은혜가 충만하질 않아. 나는 성령이 충만하질 않아.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는데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사망의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사망의 세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무슨 환청이 들리지 않아도,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하면 일반적인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면, 일반적인 수단이 뭘까요? 조금 아까 말한 사항에서 말한 확신을 유지하는 일, 말씀과 기도. 이 일반적인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능히 뭘 얻을 수 있다?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확신을 주신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걸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 신명기 31장 31절 볼까요? 신명기 31장 31절. (31장이) 아니네요. 29장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외웠네요.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감추어진 일,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전보러 가지 마시라고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 다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 나타난 일이 뭐예요? 그 다음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나타난 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주어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충분하다. 뭐가 충분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충분하다니까요. 모자람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전무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 우리 예전에 성경 발문가 저 주안에 있는 어떤 큰 그 교회 까먹었네요. 감리교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좀 큰 교회였는데 주안에 있었는데 빨간 벽돌 같은 거 기억나세요? 4층 5층인가 거기에 성경 필사한 것도 있고 이렇게 레위기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그런 것도 보고 왔었잖아요. 거기에 필사한 그 성경 필사한 분들 그 쭉 나온 거 보셨어요? 그 중에 어떤 불치병 걸리신 분은 성경 필사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낫게 하셨다니까. 진짜 성경 쓰다가 하나님이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는데 불치병이 나았다니까.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문데 하나님이 그런 경험도 하시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꾸 또 일반화시켜서 성경 쓰면 불치병 다 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뭘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예,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망의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데 따라서 더욱 힘써 밑에 두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더욱 힘써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신자의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게 성도의 의무래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해라? 굳게 해라.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뭐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뭐하리라? 주시리라.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주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이 뭐예요? 8절. 이런 것은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뭐해라? 열심을 내라. 그게 뭔데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후에,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걸 통해 누구를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성도는 이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안 하면서 믿음 좋아질 거라는 착각을 버리시라니까요.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언제 떨어지겠지 하고 떨어질 요행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좋아지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래야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도 힘있게 세상의 빛과 소금에 그걸 감당하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죠. 근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뭘 순종할 뭘 어떻게 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디모데후서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일에 뭐해라? 열심을 내라. 감추어진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나타난 일에 뭐해라? 열심을 내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4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견고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믿음이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망 넘기시면 마지막 두 번째 장에 사망 마지막 줄 확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방탕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랬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사랑함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하지 말라 하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 없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그 사랑을 자꾸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죠. 그거 확인하는 일 안 하면 우리는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만 나오냐면 율법만 나오는 거예요. 율법만. 그러니까 사랑 없는 율법만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재단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항,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 건데 어디를 보시냐면 이 사항 두 번째 줄 마지막에 특별한 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죄를 저질러 양심의 해를 입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갑작스럽고 격렬한 유혹에 직면하거나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거두어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 빛없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 거닐게 하시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씨앗과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 마음의 진실함과 의무를 행하려는 양심은 결코 온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적당한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 확신이 되살아나고 그렇게 되기까지 온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뭐한다? 보호하신다. 온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을 교회 안에 계속 불러놓으신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고 쓰러져도 어디서 쓰러지라고요? 주님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확신을 되새겨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의 소망을 품고 달려갈 힘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를 은혜를 받을 기회를 자꾸 차단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시고 깨우셔서 뭘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다가 은혜에서 떨어질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것이 조금 지속될 때, 그럴 때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수단,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그 은혜를 회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